야고보서 1장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보고 4장 3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보고 4장 3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자 우리 5절부터 8절 같이 봐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4장 3절 읽어요.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는 아멘 하는데 현실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외면하시는 것 같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취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무엇인가 변화가 없는 삶의 모습을, 특별히 기도해도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즉 기도 자체를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 똑같은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그리고 끈질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소망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를 가지고 여러분은 고심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했겠죠. 왜 목회자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앞에 개척을 했을 때의 그 기도로 개척되어졌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라는 것을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전도의 열매가 없을 때 만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게 맞을까부터 의문과 의구심과 그리고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불신이에요.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액션할 때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어떤 팩트와 어떤 명령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까 말까요 라고 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을 순종이라 하고 하지 않은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면 전도를 할까요 말까요? 오늘 전도하면 순종, 오늘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자고 싶어, 이게 불순종이라면 내가 순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한다면 이건 순종과 불순종의 관계라면 좀 다른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단어가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이 나를 왠지 믿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주님이 왠지 내가 기대는 것만큼 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불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어릴 적에 몰랐습니다만, 이런 단어의 정의를 몰랐습니다만, 예전에는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보다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사실은
목회 선상에 들어와서는 순종보다 불순종보다 더 심각하게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점검했던 단어가 바로 불신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불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보다 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진한다 그런 거에 고심할 줄 알았더니 불신이라니요. 불신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믿는 것을 무엇인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마귀가 귀신들은 항상 우리들이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을 때 네가 가는 그 길이 진짜 그 길인가 생각해봐 이렇게 의문점으로 던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새벽에 그런 단어를 들었으니까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그런 불신이라는 것을 입에 차마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불신이라는 단어를 고민해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데 뭐 이렇게 단순 구조로 가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응답받지 못하면 불신으로도 갈 수 있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이죠. 약속이죠.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바로 이 약속을 믿으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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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그런데 6절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같이 읽으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누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하세요? 그러진 않죠.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죠. 어떤 내용이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꼭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꼭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꼭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해도 응답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오히려 더 나빠짐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까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생길까요? 의심이 생겨요. 이게 불신이에요. 똑같은 기도를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방송도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가 지나면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나이는 점점 차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불신하고 있고 내가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생명이 오늘도 내가 지금 호흡하며 이 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건 의심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죠.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존재케 하시며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눈이 내 입이 내 생각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단어가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제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막 평안함이 없고 왜 이러지 저러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일관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어다 난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을 인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그 노래는 언제 불렀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요동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불렀던 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7절 읽어요. 시작.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절한 사람이 이와 비슷한 글을 하나 썼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때로 아무런 결과도 주어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때로 아무런 결과도 주어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말해두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지 않고 내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출이 없고 즉 비어있는 외양간일지라도 거둘 곡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의 심령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신다. 한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어 8조 읽어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같이 읽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굉장히 굳건해요. 그렇게 쉽게 요동치지 않아요. 참 굳건해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좋고 많이 드리는 것도 좋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붓는 것도 좋고 순간적으로 땀 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변함없이 일괄적으로 항상 단단한 모습으로 굳게 주님 붙잡는 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왔어요. 언제 왔어요? 지나갔죠. 몇 년도에 왔는데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2000년 이렇게 분명히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굳은 신앙으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 자를 통하여 열매가 맺죠. 올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달릴까요? 달리겠죠. 올가을에도 추석이 오겠죠. 대추나무에 대추가 달리겠죠.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많은 비바람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으면 열매는 맺힐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저 오늘 아침에 놀랐어요. 가을이에요? 나가가지고 야 갑자기 가을이 온 것 같은 거야. 나가서 10분만 한번 서 계셔보세요. 아마 걸어오면서 나 느꼈죠. 오늘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걸어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오늘은 제 안에만 지금 반팔 입고 내려왔어요. 이건 밖에 안 나가고. 밖에 날씨 겪어본 사람은 반팔 입고 지금 아침에 못 걸었을 거예요. 이거는 서늘이 아니라 싸늘해. 금방 가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 두꺼운 겨울옷 입고 오자고요. 네? 어쩌면 다다음 주에 눈이 올지 모르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 이거 부를 거예요. 고요한 밤 이럴 수 찬송가 있는 거니까 거룩한 밤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일수록에 겨울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가지고 그래 되거든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자, 코로나19가 언제 왔느냐고 우리는 잊혀지는 과거의 역사가 될 거예요. 그때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혹시나 물론 예방이 나쁘다는 거 아니지만 혹시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과 자기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자기의 눈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건 아니었는지 4장 3절 볼까요? 네, 마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다.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정욕이란 단어만 보지 마시고요. 잘못 구하고 있어요. 넌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넌 그게 기도가 아니란다. 넌 그것을 지금 구하면 안 된단다.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3살짜리한테 식칼을 맡길 수는 없어요. 핵칼을 맡기면서 이거 가지고 너 마음껏 친구하고 로마 예를 들면 병종놀이 한다고 이거 들고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하고 한번 칼놀이 해봐.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거 주면서 마음대로 휘둘러. 이런 거를 주는 부모님은 나에게 특권을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적은 없어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 구하고 있고 내가 계속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하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불순종보다 내가 혹시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불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여기서 해망하는 것은 아니야?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은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위로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 쿵 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 구한 거 있으면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꼭 짧은 시간에 산에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이 요즘 산에요. 요즘은 그분이 안 보이는데 산을 뛰어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네, 운동한다 치고. 그래서 막 여기서 뛰어가지고 정상까지 뛰어가는데 제가 한번 저분은 저렇게 뛰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나 달라요. 정상 가가지고 누워있더라고. 왜 누워있나 봤더니 헥헥거리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산은 물론 뛰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운동선수. 근데 그 사람은 준비 없이 운동한답시고 산을 막 뛰어가지고 정상 갔더니 정상이라면 이제 여러분들 보족사고에 올라가기 전인데 누워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얼굴 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제 기도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제가 잘못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으면 성령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우선적인 건 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끝까지 천천히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기도가 달라야죠. 갑자기 뛰어요. 그러고 누워가지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부터 바꾸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